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똑똑한 척, 내가 잘난 척,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노아가 그랬듯이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세상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바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항상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 풍성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들여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아니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두어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며 그곳에 주의 영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예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증언은 중요하고 누가 증언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 그리고 신약이 성취로 얘기하는, 더군다나 예수님까지도 인정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먼저 자신을 부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단지 겸손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정말 사람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추종을 받았어요. 요즘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지지율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갖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난주 우리가 다룬 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와 사명,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사명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23절을 통해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드러날 존재가 아니다. 그냥 나는 그 사명을 전하고 사라질 뿐이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의 확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호련히 임할 주님 그 앞서서 보내진 사자 그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라고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이 세례요한이 안 거예요. 바로 그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증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29절로 3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사건은 공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일일 것이다. 그 시점을 지금 시간과 공간으로 제가 표시를 강단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어질 것이다.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럴 것이다. 그때는 아직 요한이 잡히지 않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시험과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사이가 오늘 본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동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지금 위로 올라가셨어요. 나사렛 그리고 수불론 납달리 지정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이해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랬지만 장소는 똑같아요. 사건 장소는 똑같은 거죠.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건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실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증언,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김세영 교수는 이 말을 이렇게 더 강하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저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증거해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당하신 후에, 자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저 없애는 그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바로 앞에서 행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같이 읽자고 했어요. 시작.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아니 같이 읽자고요. 지금 제가 보기 좀 안 좋으니까 같이 읽어달라고요. 13절 시작.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너희로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쳐서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구원의 피요 생명의 피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 구약은 제사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제사가 곧 정체성이고 절기는 사명인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얘기한 거고,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여러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은 죄를 범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이 대신, 대속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드릴 것을 내어라. 이에 있는 두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그 다음 레위기 4장 24절 그 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은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니까 이 속죄양은
대속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 양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저나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 양, 염소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진 밖으로 나가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로 2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죄단을 위하여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주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거기서 우리가 좀 표시해 놓을 부분이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것은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아세살 양은 2마리예요. 2마리 양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뭘 했다고요? 안수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이래요. 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수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정한 자에 의해서 그 양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아사셀 양 자체는 죄가 없어요. 누구 죄를 그가 전가받은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로 끌려갔는데 그 광야로 내보낼 때에 백성들이 그 아사셀 양에게 전부 돌팔매질합니다. 그 돌팔매질을 맞은 아사셀 양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광야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는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그 말 못하는 짐승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 양에게, 염소에게 돌팔매를 던짐으로 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짐승이 얼마나 그 애처로운 소리를 내겠어요. 근데 그 피 흘림과 그 죄를 안고 가시는 그 모습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였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주님의 절규가 저나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림, 그 희생, 그 사랑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 생명 안에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다시 얘기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놓고 주목할 것은 먼저 계심이라 하는 단어와 이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계심이라 한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예요. 태초 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계심이라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였고 이 사람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왜요? 그 사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지상 명령을 하신 후에 약속을 하셔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쳤고 줄 것 다 줬고 알게 할 것 다 알겠다. 이제 너희가 힘써 한번 해봐. 그렇게 끝낸 게 아니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나오면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그 주님이시지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31절에 자신의 사용 목적을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이 사람.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 그를 뭐하려고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정리할 게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오늘 교회가 행하는 성례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행하는 죄 씻음, 그 성례전의 의미는 죄 씻음과 연합이 목적이에요. 죄 씻음과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연합은 그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모든 죄를 부정하고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였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모든 죄를 부정하고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에 가까운 것.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찢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근소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올렸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넣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자, 이런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내가 봄에 됐어요. 또 33절에 보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34절에 내가 보고 봄에 보거든 보고 일단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대답부터 얘기하자면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 어떻게 그런 증언할 수 있었다고요?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처음엔 알았다고 해요? 몰랐다고 해요?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막 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3절이나 누가복음 7장 19, 20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어린 종이라 보라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증거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알지 못했다 라고도 얘기하고 흔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아까 표시한 32절 내가 봄에 보거든 내가 보고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 말은 다 똑같잖아요. 봄에 보거든 보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세 단어가 다 다르다. 먼저 봄에는 데아오마이란 말이에요. 이 데아오마이란 말은 behold, 주목하기보다. 근데 주목한다고 할 때 이 성경이 의미하는 말은 계시적인 바라봄, 환상적인 바라봄.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나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어떤 계시를 생각하냐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가 그인 줄 알아라. 뭐가 나타나면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거든 이란 단어인데 이 보거든 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체험하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 속에서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여 머물면 이라고 하는 그 예언 계시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경험한 본 거예요. 이것을 보았다고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감각적으로 그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우리에게 알게 되어져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보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다 하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도 안 변하고 인격도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한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보거든. 그리고 세 번째 보고는 호라오. 이 호라오는 눈으로 본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적 그 예언의 사실을 경험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직접 자기 눈앞에서 목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참비침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역사, 그 성령의 사역이 뭐냐?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역사에 깨닫게 하시니 더욱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관 366장을 보면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도 성령이요.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도 성령이요. 진리의 열쇠 곧 내게 주신 그 참빛을 찾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깊으신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천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증언한 예수님이 누구냐?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먼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물세례는 중요합니다. 물세례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가 행하는 성례전으로서의 세례도 그 세례를 통해서 그가 공적으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연합.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사실 세례 공동체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또 누구도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확인과 그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사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에 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 이 성령 세례를 받느냐? 중생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갖느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확인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의 세례는 주어진다.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간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 세례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래서요, 개인 전도를 할 때 이제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죄가 가로막고,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나 같은 것이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그 죄가 그 선물을 못 받도록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할 수도 없는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요, 체면으로 그냥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다 걸으십니다. 정말 그 질문 앞에, 천국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랄 수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결정이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다. 그러니까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이 성숙이 이제 점차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율법에 매였던 자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성령 세례로 완결됩니다. 두 번째 증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근데 그 인자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자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얘기한 인자 같은 이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로 저나 여러분을 중생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예수님,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저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사실, 오늘 나 자신의 고백이요 증언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제는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런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생명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신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